사랑이라는 용어가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할 뿐이고 내 욕망과 욕구에 따라서 살 뿐이지 거기에는 이제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지 않고 내 인간적인 만족과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도구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그것이 자동으로 발현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조건을 달고 뭘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양심에 말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을 계속 배워야 되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자녀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와 또 많은 이웃들에게도 그런 순수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진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워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신앙인다워진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절 사건을 이어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육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육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바닷가에 가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자신의 육체적인 만족과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주님을 떠났던 그 삶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삶의 현장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와 또 실패한 그 삶의 현장일지라도 주님은 그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다가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이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은 상심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까지 주님께서 다가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곳까지 주님은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육지로 올라와서라고 하는 말씀이 올라온다는 말씀이 9절에서 13절까지 3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올라왔다. 육지로 올라와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다라고 하는 곳에서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멀리 떠난 그 현장에 가셔서 그들을 다 어디로 올리시는 거예요? 육지로 다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올리고 그리고 그들을 육지로 다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물조차 다 육지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독한 시간과 싸우고 악몽 같은 그 시련의 장소에서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올려졌다는 말은 이 스트롱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 올려졌다는 말은 일어서다, 상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실패 현장에서 올라와서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마음도 상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올라왔다. 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아네베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듯이 그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물도 그들을 끌어당겨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바다에서, 실패한 현장에서, 두려움의 현장에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리로 점진적으로 그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도망가기도 하고 그 물고기를 잡으러 그 세상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올라감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들을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다 올렸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혼돈한 바다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일어설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현장으로 그들을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전에 말씀을 배웠던 장소, 사역을 했던 장소, 영혼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로 그들을 이동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우리의 몸이 옮겨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장소로 주님이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사실에 물고기만 생각하며 그물질만 하는 배 안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과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믿음을 회복을 실현할 땅으로 그들을 올려주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혼돈의 바다에서 두려움의 바다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린 그 풍랑치는 아무것도 없는 빈 배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실패의 현장,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동안 혼돈스럽고 두려웠고 공포스럽고 바다처럼 늘 흔들리는 곳이었다면 그곳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육신적인 목표와 육신적인 일만을 위해서 그 어둠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만난 것은 밤이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육지, 주님과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가 주님 안으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지로 그들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래요. 생각해보면 예전에도 주님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둠의 현장에서 잡았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잡았던, 지금 잡았던 그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잡은 생선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았던 그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경험을 통해서 받은 그 생선, 예전에 경험했던 거 말고, 옛날에 너희들이 은혜 받았던 거 말고, 지금 너희들이 잡았던 그 생선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선을 신앙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을 가져오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와라. 옛날에 가졌던 거 말고, 옛날에 많은 걸 잡았던 거, 옛날 그런 생선 말고, 과거에 너희들이 했던 거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해서 잡았던 그 신앙, 그 믿음, 어젯밤에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재성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어야 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믿음이 지금 현재 존속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여전히 진행되는 것이고,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은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잡게 했던 그 생선을 가져오라. 아무리 과거에 주님을 알았다 해도, 과거에 주님을 체험했다 해도, 과거에 주님을 능력을 경험했다 해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마음의 자세를 지금 가져와라. 그런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인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믿음은 현재성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가 죄송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믿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의 이 출발점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동안 실패한 가정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믿음도 상승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아는 고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바다에 가셨을 때, 그들이 실패 현장에 가셨을 때 그들이 예수신 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처음엔 몰랐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신 줄 아는 고로. 사실 그들은 옛날에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근데 왜 성경은 예수신 줄 아는 고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또 써놨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알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그들이 예수신 줄 아는 고로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전에 알던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아는 것은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일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믿음을 오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의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신 줄 아는 고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주님이 주셨던 떡과 생선을 그들이 이제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치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듯이 이 제자들이 모여서 지금 떡과 생선을 함께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먹는 떡과 생선이 옛날과 달라요. 왜 다르냐? 오늘 먹는 생선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는 생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목격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는 그 떡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재발견하는 그런 신앙이 다시 상승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실제를 알고 주님과 생명의 주님과 함께 지금 떡과 생선을 먹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오늘 같이 예수님과 떡과 생선을 함께 먹고 있는 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신앙과는 달라진 모습이에요. 옛날에 막연하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요. 믿음이 바뀐 더 상승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할 때 연수를 채우고 또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태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달라지고 바다가 아니라 이 주님과 함께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꿈꿀 육지에서 믿음이 올라와서 옛날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도 바뀌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17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물어볼까요? 한 번만 물어보면 되지. 왜 세 번씩이나? 애들도 세 번씩 얘기하면 정말 싫어하는데, 예? 어른들도 다 싫어해요. 묻는 거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예. 오늘 설교 듣기 얼마나 싫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한테 주님이 세 번씩이나 계속 질문하니 베드로가 좀 난감하죠. 왜 주님은 사랑을 질문하시는가?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랑이 힘의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그 근거, 동기가 뭐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동기가 주님은 사랑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부터 뭔가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질문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 네가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한다면, 네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면 그 동기가 뭐냐? 그 동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에서부터.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그곳에는 행복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랑이 아름답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구만 있는 게 가정이 아니라 식구들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안에 그 안에 사랑이라는 유난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형제라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만났는데 쎄하게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참 어색해요. 왜 그래요? 뭔가 관계에 사랑이 없어요. 관심과 애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쎄해요, 바람이. 찬바람이 딱 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쎄해요, 근데. 왜요?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뭔가 친해져요. 뭔가 대화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즐거워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족은 지옥과 같습니다.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가정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치 철과 철이 만나면 서로 깎아먹어요. 그죠?
철과 철이 부딪히면 서로를 깎아먹어요. 아무리 강해도 깎아먹어요. 강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깎아먹어요. 근데 부드러운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뭔가 순화가 돼요. 부드럽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로움과 사랑과 애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하지만 그 겸손은 바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배신을 무릅쓰고 다시 기다려주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요. 제자들을 몇 번을 만나줘요. 그리고 또 배신해요. 또 만나줘요. 배신해요. 또 만나줘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주님의 기대치에 못 맺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기다려주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대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주님, 다른 사람들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스타일이 그래요, 원래. 다른 사람 다 깔아뭉기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다른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딱 손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항상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도 제일 먼저 뛰어내린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다혈질해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겸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냥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라 하지 마세요. 베드로도 베드로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을 때 옛날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님,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거든요. 옛날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세요. 상당히 겸손해졌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신다. 옛날에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사랑을 주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거, 마음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전에 베드로는 내가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모든 관점에 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섰다가 무너지고 누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 부인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무너져요, 신앙이.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마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는 로드십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내가 주님의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사랑을 동기로 하실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 맡길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결과로서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을 네가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은 주님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양들은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성령님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목숨, 뜻. 그런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All the heart of you. 너의 마음을 다해서, 심장을 다해서. 그죠? 주님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all the soul이에요. soul. 네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라. 영혼을 다해. 여러분들 heart,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여러분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all the mind.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영혼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몸으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르크스가 몸이거든요. 몸으로 육체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영혼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트로 사랑하고 온몸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랑해야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두 종류의 이웃이 있어요. 어떤 이웃이 있냐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웃이 있고 주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이웃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웃이 있고 주님 바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이 구원할 어린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주 밖에 있는 영혼들이 아니라 주님의 안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베드로야 네가 잘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은 111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성경 전체에서 111번, 시작성경에서만 111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이, 어린 양들이 지금 밖에서부터 불러낸 영혼들이 다 모인 공동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교회예요. 그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라. 뭐 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사랑한 어린 양들, 내가 구원할 어린 양들을 먹여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네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네가 주님 사랑하니? 그러면 영혼들을 사랑해야 돼. 먹여야 돼. 네가 영혼들을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온 마음을 다해서. 너 영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영혼들과 또 주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성막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줬어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막에서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랬어요.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라는 단어는 성막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 만들었어요. 출애굽에서 성막이라는 단어는 쉬운 한 번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239번이 사용되었어요. 구약에서는 239번 성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111번 사용되었어요. 이 성막이 신약에서는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구약의 성막처럼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로 교회를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 교회는 뭡니까?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로 샀다. 여러분들은 누가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을 샀어요. 여러분들은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1억짜리가 아니에요. 수십억짜리가 아니에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격을 들여서 여러분들 산 거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돌보고 서로 아끼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십니다. 교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돈 많은 교회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세웠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 세웠다. 이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아요. 그래서 한 영혼들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는 내 인생 평생 죽을 때까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모든 힘든 것을 어디에 채운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모든 수고를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평생 동안 교회 세우고 평생 동안 교회 찾아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대형 교회는 없어요. 작은 교회들이 다 세워졌어요. 자기의 모든 육체가 소멸될 때까지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뭘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 영혼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네 삶을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도
그 사랑이 뻗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흘러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함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주님의 기대만큼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